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과 평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박유한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된 지가 벌써 25년 정도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부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교회 직원으로 일하실 때부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분이 연애하시고 결혼하시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두 분과 특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고 가족들 데리고 LA 근처에 파사데나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가면 이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핸드폰부터 개통을 해야 되고요. 또 은행 계좌 만들어야죠. 또 필요한 살림살이 사야죠. 차량 구입해야죠. 운전면허 따야죠. 뭐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먼저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걸 다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박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파사데나에서 프리웨이 타고 1시간 넘게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곳에 사셨는데 저희 가족이 LA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차 가지고 나와서 마중 나와 주셨고요. 또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매일같이 차를 몰고 저희 있는 곳으로 오셔서 거의 열흘 가까이 오셨어요. 뭐 이것저것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제가 그 다니던 파사데나 신학교에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우리 또 박 목사님 가족하고 같이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참 자주 생각나는 귀한 추억들입니다. 아무튼 이 박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교제를 주 안에서 나누면서 지내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네, 이 섭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과 역사의 모든 사건을 관리 감독하시고 만물과 인생들을 돌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먼저 미국에 가신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온 저희 가정이 도움을 받게 된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요셉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죠. 잘난 척하다가. 그래서 10대 중반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10수년간 뭐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30살에 정말 기적처럼 죄수 신분에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총리로 일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을 보냈는데요. 그때 엄청난 양의 곡식을 비축을 해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 7년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대기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판 장본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는 요셉 앞에 섭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요셉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근데 두 번째 방문에서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막 경악을 하죠.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복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야곱 가문 전체를 살리시려고 이 요셉을 20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해 놓은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사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 여기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하고 그 말씀 붙들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믿는 믿음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족장으로 있는데 이 족장의 자리를 아들인 이삭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 시켰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신임하는 종을 불러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브라함과 혈통이 같은 셈족의 딸들 가운데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장 7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는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보다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그 여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걸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부동했든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약에 신부감인 것 같은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을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냥 두고 와라. 너 혼자 와라. 괜찮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삭의 신부감을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은 딴 데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철저히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입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로 산 세월이 65년이에요. 이 65년의 세월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다 관리 감독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돌보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게 된 것이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어요. 저와 미국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다 6개월 먼저 미국을 떠나서 상하이라는 곳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6개월 후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사역지가 바로 정해지지 않아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상하이에서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좀 놀러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가서 인사도 좀 드릴 겸 가야 되겠다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 하순쯤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2주쯤 후에 상하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행정 목사님이 뜻하지 않게 좀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게 됐다면서 저보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느냐고 제안을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때마침 이제 9월 1일부터 안식년으로 1년 동안 교회를 이제 비우시게 돼서 그 행정 목사를 꼭 누가 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보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드렸다.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막 급하게 준비해서 한 달 안에 막 짐 싸고 뭐 모든 수속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중국에 가면 짧으면 2년, 길어야 3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때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상하이에서 5년을 섬겼고요.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천진 엘림교회에서 지금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13년째 제가 중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본래는 2,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전에 중국에서 목회를 할 거라고는 뭐 전혀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또 이렇게 13년씩이나 중국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저희 큰딸 아이를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혼식 참석차 한국 나왔다가 이제 중국 다시 들어가는데 공항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키오스크로 이제 주문을 하고 햄버거 나왔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일하시는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니하오. 니하오, 이게 중국 인사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본 거죠. 저는 대답도 못하고 당황해서 햄버거 들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제가 중국에 오래 있긴 오래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중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저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중국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 엘림교회를 섬기면서 저 같은 고백을 하시는 교인들을 자주 봅니다.
이 중국은 미국과 좀 달라서요. 우리 한인들, 교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주재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귀임하셔야 되고, 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접으시면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 교민 교회들이요, 그 구성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을 거기서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 떠나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그런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왜 저를 중국에 보내셨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 오기 싫었지만 갈 수밖에 없어서 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압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삶이 바빠서 하나님께 잘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삶이. 그러니까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말씀도 많이 배우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던 것이죠. 1년 전쯤에 귀국하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이 기독교 신앙과 접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중국 와서 전도받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에.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참 많이 변화되셨거든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떠나시기 전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님, 그래서요, 천지는 저한테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중국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와서 살게 된 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런 고백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실수하실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갈 수도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강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과 사돈댁에 주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낙타 10필에 싣고 이 종이 다른 종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까지 약 6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여행 기간이 한 달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종도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육체적으로 힘에 많이 부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전혀 쉬지도 않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올려드려요. 자,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 일을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지요. 근데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부감 될 여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남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말이죠. 이삭의 신부감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 하나를 짰어요. 먼저 낯선 여행객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까지 다 마실 물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여자들이 물을 길어오면 아주 힘센 남자들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였거든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앞서 낙타가 1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최대한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94리터랍니다. 94리터. 그러면 10마리니까 총 몇 리터가 되겠습니까? 940리터. 940리터 감이 잘 안 오시죠? 1.5리터짜리 페트병 630개. 630개예요. 이거 언뜻 생각해도 이 아가씨가 혼자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여자가 동물들에게도 아주 따뜻한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헌신적인 섬김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아까 이제 일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아무튼 이런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사실 일종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조금은 뭐 비상식적인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드린 기도였어요. 이미 신부감을 예비해 두셨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한번 볼까요?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여러분 이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시, 곧바로 이런 뜻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주 아리따운 소녀였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등장시키신 겁니다. 무대 위로. 자, 여인이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이 종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18절에 어서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손에 받쳐 들고는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곧이어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9절 상반절 보세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10마리가 모두 배부리게 마신다면 몇 리터요? 940리터. 940리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물가를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정말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 종이 소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감사의 표시로 금 장신구를 선물로 주면서 누구의 딸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두엘의 딸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나홀과 아브라함이 형제지간이었어요. 셈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으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친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가문 집안의 딸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리브가는 이 종이 이상적인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던 그런 면모를 다 갖추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큰 친절과 환대를 베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우연이 다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성경은 이것이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은 26절에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런 찬양을 드리죠.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그 종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막 튀어나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성악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어렵다는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을 해서 1년을 다녔어요. 근데 학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요, 그 줄리어드 음대는 휴학을 할 때 6개월밖에 못 한대요. 근데 군에 입대를 했으니 꼼짝없이 2년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연락을 취했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입학시험 다시 봐서 새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형제가 막 낙심이 됐어요. 이제 내 노래는 끝이구나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 근데 그 순간 어떤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 형제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나 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래, 입학시험 다시 치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죠.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했어요. 군복 입고. 그리고 뭐 그냥
부대 안에서 했으니까 무슨 좋은 카메라로 찍었겠습니까? 그냥 휴대전화로 찍었겠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해 입학 시험 그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심사하는 교수님들 중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형제가 군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야,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근데 뭐 그 형제의 노래 실력은 이미 한 번 입학을 하고 1년이나 다녔잖아요. 뭐 더 이상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노래는 뭐 끝내주게 잘하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사람을 전 학년 장학생으로 뽑자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막 강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형제가 제대 후에 전액 장학생으로 줄리어드 음대를 4년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야 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아주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위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을 관리 감독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형제가 한 번 휴학하면 6개월밖에 못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거 모르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입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 형제가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에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너무 뭐가 잘 안 되고 참고 견뎌하는 그런 때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모든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다양하게 겪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일이 일비하기 쉽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삶이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막 피어오르다가도 이내 평안과 자유함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가 잠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보여주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너무 좁고 험해 보여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뭐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중국에 갈 때 2, 3년만 있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단임 목회를 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상하이에 제가 간 다음에 한 3년쯤 되었을 때 제가 속한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임 전에 성도님들께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주일 오후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곧 원로 목사님 되실 분이 중국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김 목사 혹시 표절 설교한 거 아니냐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신 설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그 설교 한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원로 목사님 되실 분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후임으로 올 분은 담임 목사 경력이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제 부목사였었으니까, 담임 목사 경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결정이 돼서 갔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의 뜻과는 달리 교회는 저를 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설교하고 중국에 갔는데 전화해서 표절 설교한 거 아니냐고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셔서, 이제 그 배경이 제가 다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정 싫으시다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절 설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후배 목회자의 목사로서의 생명을 끝장낼 수도 있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산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미 그 상하이 교회에도 담임 목사로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놓고 성도들이 막 환송해 주시고 그런데 저 오지 말라는데요,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저에게요? 수없이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었지?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제가 그랬거든요. 너 그거 아직도 유효하니?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에 갈 수 있겠어?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이 벌어진 일들 속에도 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너 믿을 수 있겠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담임 목회를 꼭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놨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아무 데나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네. 그랬더니 2년 후에 천진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왜 그때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아예 청빙을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됐는데, 그건 다 통과하고 이제 가는 것만 남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실 줄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뜻하는 대로 일이 계속 안 되고 계속해서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잘되고 모든 게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그럴 때 믿은 게 그게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찬송가 19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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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강북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